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9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속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수십 명이, 아니 수백 명이 모여 있었던 그 산 위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벌어진 그 사건을 믿을 수 없어서 당황했었고, 또 입을 벌려서 다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에녹이라는 분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옮겨갔다라는 이야기를 전설처럼 동화처럼 들어왔지만은, 그들이 지금 그들 눈앞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늘나라로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사건도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그런 사건이 다시 재현된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눈을 하늘을 향하여 보고 있었고, 발은 무서워서 어쩌면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자세히 보는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하신 채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자주 예루살렘에 오시면 기도처소로 삼고 있었던 감람산에서 어쩌면 많게는 500명, 적게는 20명 혹은 70명 모인 그들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셨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귀신처럼 온 세상에 돌아다니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귀신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곳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확증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쳐다보느냐고. 너희의 쳐다보는 그 예수님은 다시 속히 오실 것이라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살아서 영접할 수만 있다면 영광이지만은, 만약에 죽어서 영접할 수 있다면 부활한 몸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에 천사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방금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사라지기 직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분부한 것이 있지 않느냐. 곧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이 방금 그들의 눈앞에서 구름 사이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사건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을 사실은 처음 봅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사진으로 영상으로 여러 번 봤지만은, 그리고 차세대 리더 그룹에 또는 오피니언 그룹의 리더로서 사역 활동을 아주 열심으로 대단히 창의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신앙 안에서 긍정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고 만나고 싶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왔었고 직접,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성경 본문을 가르쳐 달라고 목사님이 직접, 그리고 설교 제목도, 그리고 오늘도 다시 전화가, 다시 확인 전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마 핸드폰이 뭔가 잘못해서 2장 12절 14절로 되었습니다. 근데 읽고 보니까 2장 12절 14절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과 연결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 일반적으로 엘빈 토플러에 의해서 오래전에 역사를 전환점을 그렇게 나누었고, 지금 과학혁명을 제4차 산업의 혁명 다시 바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었던 사피엔스라는 그 책 속에는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이 있기 전에 인지혁명이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책이 아주 두꺼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분은 인간 이해와 역사 해석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그는 아무튼 농업혁명이 있기 전에 인지혁명이 있었고, 인지혁명의 중심에는 그래서 사피엔스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했고, 이 사피엔스 인지혁명을 일으켰던 핵심이 뭐냐 하면 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라고. 그 언어를 그런 그 책 속에서 뒷담화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뒷담화.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뒷담화를 하기 위한, 또는 사람의 모임 속에서 어떤 모임이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뒷담화 때문에 언어가 발달되었고, 그 언어를 통하여 혁명적인 사건이, 그 사피엔스 존재가 이루어졌다라고, 문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유발 하라리. 얼마 전에 홈 에두스라는 책도 다시 만들어낸 그 히브리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입장에서 인간 이해와 역사 해석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령의 강림이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인지혁명이니 농업혁명이니 과학 산업혁명이니 아니 과학혁명이니 아니 4차 혁명의 과학시대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시대의 전환점이 아니라 아주 그레이트 터닝 포인트는,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역사라는 이 프레임 안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고,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가 역사한 사건이고, 동시에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혹은 제사장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름을 발라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그날에는 말세가 되면은 남종이나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남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고 동시에 교회의 시작입니다. 역사적인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던 그들, 움츠려 있던 그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이 세상을 뒤바꾸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2장 12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어떤 이유로 저렇게 변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해졌느냐라고. 불과 열흘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꽁문을 내리고 두려움에 숨어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보고 싶었던 영화, 소문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그 영화가 여러분도 잘 아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아들이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나가는 날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죠. 저는 지금 대학교 다니지도 않고 실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재수생에 불과한데 그 아들이 친구의 소개로 가짜이죠. 근데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가잖아요. 아버지가 물끄러미 쳐다볼 때 아들이 걱정스레 쳐다보는 아버지에게 종이 한 장을 흔들어 보입니다. 가짜 성적 증명서, 위조된 대학 재학 증명서 보입니다. 이거라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로 이렇게 대답하죠. 아들아, 너에게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너에게 계획이 있었어.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보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빛이라 있으라 하시며 온 세상에 빛이 있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실 때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 심판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라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성령이 너희들의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구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요즘은 명분까지 얻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더라는 대단한 성경학자이고 목회자이며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떠나고 싶은 수많은 이유들, 명분들, 핑계들, 구실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될 구실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짓 도시의 예루살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예루살렘, 거짓 종교인들이 위선과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예루살렘, 침을 뱉고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은 뭐 잘났어요?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실패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들 역시 떠나고 싶었고 갈릴리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죠. 떠나지 마라고.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이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었고 그 120명, 그들은 역사를 바꾸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라는 이 인간 속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건,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나타났지만은 세상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저녁에도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조급하지 말고. 역사를 만들었던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70명이었다면 120명이 되는 거 50명을 전화했을 것입니다. 내려오면서 이 사람 저 집에 전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빨리 우리 같이 기도하러 모이자라고. 아니 어쩌면 500명이 있었다면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로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회사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출장 때문에 뭐 당연하죠. 그래서 적어도 380명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남은 사람이 120명이에요. 어찌됐든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의 숫자를 성경에서는 120명이라고 가리키고 있고 그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중심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부자들이, 인텔리전트한 아주 지식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그 중심에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바라본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700년, 800년, 1000년, 1500년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40일 동안 두 번씩이나 만난 경험은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역사의 현장 속에 백성들 가운데 임재했던 사건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였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뜻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죠. 아프리카에서 유럽,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할 것 없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 한국, 아시아 전체에 이르기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카나다, 알래스카까지 어느 한 나라 제외된 나라 없고 예외된 나라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코비드-19이라는 이 바이러스균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갔을 때 우리 고향교회 100년사 책을 읽다가 피난을 간 사람들이 영천, 대구, 부산으로 간 교인들이 있고 피난을 미처 못 간 사람들이 남아있었는데 남아있었던 피난 못 간 몇몇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흔적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공산당들이 북한군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점령하고 교회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때 그들은 몇몇 사람들이 산속 그것도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었다고. 죽음을 내놓고 하는 거죠. 잡히면 총살감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에서 부산에서 마지막 남은 그 자리에서 온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때 드렸던 그들의 예배는 얼마나 간절했을 것이 아닙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었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내 죄악 때문이라고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고스란히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런 교회를 보며 시끄럽다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희망을 가졌고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가졌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네팔에
2년 전에 무슬림에 의해서 예배당 안에 폭탄이 터지면서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몇 명이 죽었고 어른을 포함한 몇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4개월 후에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부상을 당한 채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전히 무슬림의 위협이 있고 폭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공포가 있는 그 자리였고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순간인데도 그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참석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무슬림보다가 정말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면 우리를 오히려 폭탄에서 건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원망해도 되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그분이 나와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하나님 품에 데려간 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죠? 맞죠? 그랬대요. 지금 120명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밖에는 서슬 10%는 대제사장 일당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니 기세 등등한 로마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차하면은 잡아가서 고문을 당하고, 여차하면 예수님도 떠나간 상태니까 여차하면 그들은 모조리 체포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위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였습니다. 혼란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말입니다. 그것을 광신자라고 매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맹신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생 순종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순종 말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건 순종, 믿음으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을 바꾸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들은 화목, 사랑, 용서, 일치를, 화해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0명. 넓은 예배당 같은 곳이 아니었잖아요. 좁은 다락방이었어요. 120명, 열흘 동안에 함께 있다는 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 귀찮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얼마든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중에 대표 베드로 봐요. 뭘 잘했어요? 예수님 재판받는데 뒤따라갔잖아요. 나중에 침 뱉고 저주했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재직회를 열자라고, 공동회의를 열자라고, 잘못은 따지자고, 한번 이거 전례를 만들면 안 되니까 베드로 7일을 하고 지나가자라고 할 말 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로 떠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자리는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 말 없어요. 너희들은 뭘 잘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나 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다 도망이라도 갔지 않느냐?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참석했었던 그 자리. 내가 이 자리에 핵심 멤버니, 내가 이 자리에 특권층이니 하면서 자리를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협력자고 용서하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끔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화산이 폭발하고 화재가 나고 산불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20년 전쯤, LA에 한 10년 전쯤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 주일날이면은 교회당, 예배당에 많은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휴스톤에 해마다 허리케인이
바닷물이 덮치고 강물이 덮치고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시내를 물바다로 만들고, 제가 살았던 그 동네 휴스턴 한모퉁이 또 보트를 타고 적어도 한 달 동안 물이 빠지질 않아서, 그만큼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보트를 타고 집에 드나들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는 저는 교회 오기 위해 그 물을 헤엄을 치고 왔었죠. 어디 가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아냐고. 그 물 속에 혹시라도 뱀이라도 악어라도, 진짜입니다. 남부 지역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하수구 잘못 빨려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무식하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때 주일 전기 다 끊기고 도로 다 차단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용케 차를 몰고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인사하죠. 손을 잡아주었죠. 허그해 주었죠. 힘내자라고.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서서 찬양하고, 예배 순서자는 예배 순서자대로 찾아와서 예배 순서를 지키고 봉사했었습니다. 서로 힘내자고. 반가웠고 격려가 되었고 힘이 났었고, 그리고 예배당 안의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오히려 너 지금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 사람 왜 왔어? 확진자가 아니야? 저 사람 가정, 저 사람 아이 주변에. 때로는 전화 끄집어와요. 아버지 오늘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 좋은 말도 하죠. 누가 된다고. 나이가 드신 분은 가지 말라라고. 이게 뭐예요? 오늘의 인간의 문명은 최첨단의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이 새 땅을 공격하고 들어오던 순항 미사일이니 탄도 미사일이니, 인간의 그 지혜 지식은 바닷속에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해가지고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물체를 공격할 수도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세균보다도, 아니 이거는 세균도 아닌 생물도 아닌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세상 속에 뭘 자랑한단 말입니까? 싸울 필요도 없죠.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존재 인간인 것처럼 오만하게 살아갔던 이때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의 겸허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소홀했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 그냥 멀찌감치 눈으로 빨리 지나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손이라도 잡기라도 하고 허그라도 하는 경우에 이건 큰일 날 것처럼 피하고 싶은 세상 속에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오늘 이 지경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요. 일주 전에 목사님하고 전화할 때 목사님 주일 저녁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놀랐죠? 많은 교회가 거의 다 안 드리거든요. 드리면 큰일 날 줄 알죠. 아니 그것이 마치 대단한 줄 알죠. 안 드리는 것이 이성인 것 같이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 코로나가 크라운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왕관이라는 것이고, 그래요. 이게 마치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서 군림하고 통제하고 봉쇄하고 격리하고 명령하고 있는 세상 속에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핑계 삼아서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림 보면은 이 못들이 박혀져 있는 것처럼 대못들이 박혀져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뚫고 있는, 폐를 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이고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들은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격려합니다. 열흘 동안이나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격리하고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이라는 터닝 포인트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건 임재가 온 세상에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먼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용서로, 그 협력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그 120명의 마음,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서로 손을 붙잡아주는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영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봤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장면이 있었어요.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이 있는데 아들이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빠, 계획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어머니가 가짜로 취직했잖아요. 사실은 가정부 쫓아내고 아버지도 가짜로 들어간 거잖아요. 운전기사로.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일가족이 사실은 가짜 사기단처럼 부잣집에 전부 취직을 했는데 이것이 들통이 났어요. 전에 있었던 가정부에게. 이 가정부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건 경찰에 사기 가족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주인에게도 당장 쫓겨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빠, 계획 있어? 이 난감한 상황,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고. 그때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있고 말고 있지.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대답하고 비 오는 날 비를 맞고 자기 집에 물바다가 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그 다음 날 결국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딸은 살인자가 되고 말고 죽고 말죠. 아들은 돌덩어리를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던졌지만은 자기가 죽게 되고 결국 나중에 살아났지만 그 아버지는 주인집 남자를 살인하죠. 살인하면서 돌아서서 혼자 중얼거려요. 이렇게. 아들아, 나에게 계획이 있었다 그랬지? 아니야. 인간의 계획은 없는 거야. 없는 것이 계획이란 말이야. 인간의 오만함, 인간의 지혜, 지식 너무 의지하고 신뢰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랑하고 교만하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이란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망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쫓아내고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론을 드리면 이 120명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텐데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기 시작합니다. 기도라는 기둥에 자신을 묶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가 이것을 내가 시행하리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환난 날이면 나를 부르라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며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의미이죠. 시편 91편의 말씀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그가 모든 재앙으로부터 너를 면하게 하실 것이라. 이는 그가 그의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어떤 극한 연병에서도 전염병에서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 천인이 내 우편에서 왼편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지만은 너는 목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보라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바다에 첩경을 내시고 광야에 새길을 내시고 사막에 그 강을 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루심 속에는 새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온 세상에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120명, 그들은 목숨을 걸듯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열흘 만에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뛰쳐나갑니다.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도로 여전히 말씀을 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방 방언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저들이 언제 외국어를 배웠으며 저들이 언제 외국 나라에 갔다 온 적이라도 있었느냐라고. 그들은 신기한 그 사인 속에 결국은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날만 3,000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세상은 마치 교회를 바이러스 온상인 것처럼 떠들고 있고 바이러스의 주범인 것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신자의 집단인 것처럼 말입니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요.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백신을 개발해서 치료약을 개발해서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라의 대통령을 바꾸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다고 아니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까? 아니, 그거 희망입니까? 여전히 희망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하실 영원한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을 체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었고 밤새도록 기도했었고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나타나고 임재하고 성령이 온 120명에게 역사하셨고 그들은 온 세상을 뒤바꾸어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재자들이 짓밟아왔고 공산주의자들이 문을 닫고 폐쇄하고 불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했었지만은 교회는 한 번도 역사 속에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오히려 역사를 이끌어 갔었고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희망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도 중세교회도 흑사병이니 전염병이 언제나 있었던 그 순간에 교회는 그 시대의 희망이었고 그 시대의 위로였고 등대역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 청운교회, 여러분 참 귀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훌륭한 신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목사님도 여러분같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등대 같은 교회, 이 시대 하나님께서 높이 산 위에 올려져 있는 마을처럼 온 세상을 밝히고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바로 성령의 엄청난 임재가 나타나는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한복판에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사명자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사명자로 소명받은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